안녕하십니까,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길석교회에서 이제 2달간 주일 모임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제 길석교회에서는 뭐 교회력을 쓰거나 아니면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창세기 1장, 그 다음 주는 창세기 2장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주제들을 잡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인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왜 선정했고 어떤 참고 자료를 봤는지 미리 소개해 드리는 게 인간적으로 좀 매너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2달치를 미리 짜가지고 공유를 했고요. 항상 그 유튜브에 보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계시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설교 컨텐츠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그거 보시고 이번 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겠구나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주제가 있을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설교 영상들은 이제 라이브 탭을 누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교회 이제 평신도 분이 직접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설교자를 초청하면 어떨까? 제가 열심히 푸시를 넣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교가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고 또 중요한 노동이기도 해서 무작정 교회분들에게 설교해 주세요 이러긴 좀 그렇고 제가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협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다가오는 주일에는 주제 키워드로는 이제 실패, 회복 탄력성 이 얘기를 했고요. 제목은 이제 바뀔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왜 실패 이야기가 많을까요? 라는 잠정적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설교 쓰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에 있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떠올라서 가져왔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마가복음에 이제 허메네이아 주석 시리즈가 있어서요. 제가 이제 아델라 야브르 콜린스 좋아하는 신약학자여서 그래서 이 주석서를 참고해 보려 하고 있고요. 허메네이아 주석은 성경 해설서 중에 가장 좀 전문성 있는 주석서예요. 그래서 읽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같은 경우는 해외 원서나 주석들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로고스 바이블, 구글 도서, 킨들 뭐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주로 사고 있고요. 회복 탄력성 이제 김주환 선생님은 제가 작년 여름부터 김주환 선생님 컨텐츠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지만 사놓고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토요일 오전에 회복 탄력성 책을 읽고 오후에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는 순으로 이렇게 토요일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단락 정도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도 나누었는데요. 5월에는 제가 이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 세팅도 엄청 바꿔가지고 했고 새로운 장비들도 좀 준비한 것들이 있고 이래서 저도 사실 자기계발서를 가끔씩 보기도 하는데요. 자기계발서들이 좀 과장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면 좀 창의성도 필요하고 근성도 필요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뭐 실패 면역력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거 그리고 자기 객관화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 제가 갖출 수 있을까 스스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실패에 관한 키워드를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문득 성경에 보면은 진짜 좀 실패한 이야기가 많죠.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 12제자 이야기, 초기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갈등들까지 사실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그러한 실패 이야기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게 많을까?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이제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이제 저의 고민이 조금 많이 이제 담겨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5월 10일에는 드디어 평신도 설교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인 대표로서 또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은정님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제 김교신과 무교회주의라는 주제로 무교회주의와 교회론에 관한 컨텐츠들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김교신은 이제 한 100년 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김교신은 도쿄 고등사범학교 출신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 주류가 한 번도 되지 못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육자, 종교인, 지리학자, 독립운동가 등 여러 측면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종교인으로서 김교신은 당시 교회의 교권주의에 반대하여 무교회주의를 주창하였는데요.
교권 중심의 대형교회와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길석교회가 김교신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무교회주의 이 운동은 저도 예전에 흥미를 가졌었던 동네지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교인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을 책도 살펴보고 고민했으면 목회자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탁월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보겠지만 저도 최대한 교회분들과 대화하고 모임을 하면서 관심 있을 만한 여러 주제들을 이제 저도 배우고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제가 사실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먼저 살펴봐 주시고 이야기 꺼내 주시고 우리 함께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교회분들이 자유롭게 컨텐츠 이렇게 소개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독교 변증에 관한 고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변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생각해 볼 거리가 좀 많거든요. 특히 오늘날은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수 기독교에서는 이런 뭐 포스트 모던, 뭐 다원주의 이런 거 다 쓰레기, 악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냥 기정 팩트고 사실이고 현대 사회가 그런 거죠. 여러 종교인들 혹은 비종교인들 같이 섞여서 살고 있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우리 기독교가 절대적인 겁니다 하면 이제 왕따 당하는 세상이거든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조재천 교수님이 사도행전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코멘트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결제만 해놓고 아직 책은 배송이 안 왔습니다. 사도행전 분야에 있어서 헤르보라는 신학학자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 좀 신학적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성경책 중에 뭐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 당연한 거고 그런 맥락에서 많은 논의가 있을 때 이분이 좀 활약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헐메니아 주석서를 쓰신 분이기도 하기도 해서 또 이분 코멘트도 살펴보려 합니다. 어쨌든 요 변증이라는 컨텐츠를 가져온 이유는 꼭 이제 뭐 기독교가 옳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뭐 누군가를 좀 폭력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 제가 여기 글로 적었듯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시간을 쏟고 그걸 또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모일 때 에너지를 얻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게 좋다 보면 또 그거를 전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의 변증이 떠올랐어요. 만약 기독교가 정말 좋다면 그게 뭐 진보적인 기독교든 보수적인 기독교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냥 기독교 컨텐츠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시간을 분명 쏟을 거고 또 어떤 모임에도 가게 될 거고 또 그런 좀 그 안에서도 기독교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좀 생각이 통하는 사람들과 만날 때 힘을 얻겠죠. 그리고 그 정말 그게 좋다면은 자기가 있는 기독교 진영의 어떤 컬러를 좀 소개하는데 에너지를 쓸 텐데 근데 제가 느낄 때 약간 진보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은 이 기독교를 다시 전한다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분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다 좀 포기한 느낌? 이제 배타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신앙을 소개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 두 책은 제가 이제 읽을 책들이에요. 요 사도행전 책은 종이책으로 배송 중이고 원캅 교수의 요 책은 이제 번역됐는데 그 전자책으로 했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제가 그 주에 사서 읽으려고. 그러니까 요때는 책을 2권 사서 읽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공유를 해서 혹시 이 주제에 진짜 관심 있다는 분들은 좀 미리 책도 사서 살펴보면은 이제 설교만 딱 30분 듣고 바로 얘기 나누는 것보다 좀 더 풍성하게 그 모임에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어요. 김호경 선생님의 책이 나왔는데 김호경 선생님은 교리나 교단 신학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인들에게도 좀 대화가 통할 수 있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신학자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쉽게 읽을 수 있고 좋은 통찰력이 있는 좀 무난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저도 지난달에 살펴봤어가지고 그냥 요 마지막 주에 요 식탁 교제, 성찬 교제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팔 타오지 책은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제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해서 설명하는 분이고 굉장히 그 학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분이고요.
요건 조금 전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에 완전 진지하신 분은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드 클래스 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뢰할 만한 책이고 조금 두껍고 깊이가 있습니다. 요 식사라는 주제로 신앙과 연결도 해보고 그냥 지금 여러분 뭐 먹고 사냐, 밥 잘 먹고 사냐 그런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월로 넘어가면요. 6월 첫 주에는 원제 키워드 가져왔는데요. 폭력으로의 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캐서린 켈러의 책을 최근에 좀 많이 읽었어요. 제 생각에 올해 연말에 또 작년처럼 올해 저에게 영향을 준 신학자 소개할 때 이 캐서린 켈러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생태 여성 신학자라고 했는데 현대적이고 페미니스트인데도 굉장히 제가 고민했던 주제들을 모두 아울러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분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너무 통하는 게 많아서 앞으로 좀 유튜브 컨텐츠로 제가 캐서린 켈러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캐서린 켈러의 책을 보다 보니까 또 이 원제 부분을 같은 흐름에서 이제 아예 한 권의 책으로 다르게 설명한 그 학자가 있다고 해서 이 마조리 스와키의 책을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력의 애로에 타락이 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배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수중에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한 달 후에는 이걸로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거죠. 책을 읽었는데 도무지 설교거리는 안 되겠다 하면은 이거 엎어지는 겁니다. 6월 첫째 주 요거는 엎어지는 거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놨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소개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6월 둘째 주에는 이제 환경 주제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요건 다행히 이 환경 주제로는 번역된 책이 많아요. 사실 요 캐서린 켈러의 지구 정치 신학 요 책이 약간 요런 주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건 꽤 오래전에 제가 사놨던 책인데 생태 위기 상황에서 다시는 바울 서신 사실 제가 이게 원서로 전자책으로 샀던 책인데요 한국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냥 원서도 있지만 한국말 편하니까 사자 해서 산 책이고 사실 요 책의 데이빗 호렐의 요 책 원서에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작년에 책을 썼죠.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 부분에 요 종말론 얘기할 때 요걸 소개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나중에 번역이 돼가지고요. 저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레리 라스무센이라고 이 부분에 기독교 환경 관련해서 많이 인용된 분인데 이 부분의 책도 지구를 공경하는 신앙이라는 책인데 번역됐고 전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전자책으로 사놓고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독교 그 개신교 전경 말고 다른 이제 외경이나 뭐 이런 책들도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자, 이 레리 라스무센이 소개한 이 집에서 시락서라고도 하던데 거기에 있는 44장인가 45장을 소개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환경 주제로는 43장이 완전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성당 다니신 분들은 이제 책으로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좀 상수할 수 있으니까 요 주제 말할 때 우리가 로마서랑 같이 이런 성경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보려 합니다. 그리고 6월 16일 줄에는 국률이라는 키워드 가져왔는데, 예수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로저스라는 분의 책이고, 이분은 제가 한국 예수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프리다님, 오연선 목사님도 이제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는데요. 거기 있는 그 선생님이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프랭크 로저스의 책이 그 영성을 가르치신 분인데 번역된 거가 한 권이 있었고 그 문장이 되게 멋졌습니다. 종교는 긍휼이 일어나게 한다. 다른 모든 것은 해설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예수전도단에서 번역됐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그런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번역을 한 건데 이분의 책을 저도 살짝 봤지만은 그렇게 보수적인 느낌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클레어몬트가 굉장히 진보적인 동네인데 아마 예수전도단도 좀 학생들이 긍휼이 없다고 판단했나 보죠. 그래서 이거라도 번역해서 보자 해서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꼭 보수 기독교뿐만 아니라 특히 진보 기독교가 사실 인권에 관한 정치적 활동은 많이 하지만 옆 사람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케어나 뭐 따뜻함이나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렇게 볼 때 제가 예전에 느꼈던 뭐 선교단체나 조금 보수교에서 느꼈던 가까운 거리감과 서로를 향한 어떤 관심과 실질적인 실천들 그런 에너지 레벨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프랭크 로제스의 이 말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6월 23일에는 이것도 책이 있네요. 이건 꽤 오래전에 사놨던 책인데 읽으려고 놔뒀던 책입니다. 저도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서 6월에 읽고 소개하려는 책이고요. 에리 쟁어는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관한 책들 많이 썼고 함께 담을 넘는 하나님이 번역된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또 시편을 우리의 영성생활, 기도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담은 책이거든요. 이 독일 신학자가 원래 굉장히 전문적이고 막 약간 건조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저도 이거를 기도와 영성과 이렇게 연결해서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해서 사놓고 킵해뒀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살펴보고 기도라는 주제도 좀 얘기해보고 시편에 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이것도 역시나 몇 달 전에 제가 사놓고 아직 안 읽었던 책인데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이제 유명한 여성 신학자, 페미니스트 신학자가 있죠. 이제 그분이 이 요나서를 수사비평으로 이제 설명한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제가 나중에 수사비평 좀 잘 살펴봐야지 해서 일부러 사놨던 책인데요. 이 책은 약간 전문 신학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읽으면 약간 코피날 수 있고 멀미할 수 있고 약간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건 빼고 이 안에서 또 신앙적으로 챌린지 느낄 수 있는 거 있을까? 수사비평, 특히 수사비평과 관련해서 이 책이 짧게 예술과 신학의 관계성 이런 걸 언급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 자체만으로 요나서를 가지고 어떤 설교의 줄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2달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제 고민을 천천히 해볼 생각이고요. 안 되면 이것도 빵꾸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6월에는 이렇게 했는데 아마 저희 교회분이 평신도 설교 가능할 수도 있고 김동환 목사만 계속 설교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외부 설교자 초대해서 이렇게 5주를 제가 다 하기보다는 한 주 주제는 다음으로 넘길 확률이 제 생각에는 높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앞으로 샀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놨던 책들 중에서 이제 설교 컨텐츠로 가져와서 같이 교회분들과 대화하기 좋을 만한 컨텐츠를 이렇게 미리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제가 이제 했던 얘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교회분들이 좋아하냐 하면은 제 생각에 한두 분 정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관심한데 그래도 가끔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냥 제 생각엔 그것도 그런 거고 또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안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나태해지면서 똑같은 말만 계속 하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매번 어떤 주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교회 분들에게도 카톡방에도 올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리고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항상 노출시켜서 비판을 받으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설교가 조금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제가 조금 잘 전달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렇게 이해해 가면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느 주제에 굉장히 깊게 더 파보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분 중에 이 제가 소개한 이 모든 주제를 다 막 깊이 하고 싶다고 하면 신학교에 가야겠죠. 그게 아니고 이 주제를 내가 좀 더 파보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참고한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또 자기만의 그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게 좀 보조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콘텐츠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